작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아버지와 딸에 관한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시청할까요? 예. 이게 또 딸이 부모이고 또 자녀가 아닐까 하는 영상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요, 늘 가정에서 빈틈이 없이 정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녀들 앞에 애를 썼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내가 지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때로 아버지들은 엄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땀을 흘리며 수고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숨겨진 뒷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때로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들 말입니다. 아내로부터 위로를 좀 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헛헛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딸을 가졌던 40대 가장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오늘도 야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밀려오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아주 컸습니다. 갑자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딸과 대화를 나누려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신호음이 갑니다. 수화기 저편에 들려올 딸의 목소리를 생각하니까 절로 아빠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통은 전화하면 아내가 받았지만 오늘은 딸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 끝에 이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오늘은 퇴근하면 좀 딸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줘야지. 아이가 잠들어 있으면 머리맡에 그것을 조용히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이 딸아이, 아버지임을 알고는 귀찮다는 듯이 아빠야, 지금 엄마 연속극 보고 있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아빠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기를 놓고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빠 전화야. 그러자 들려오는 아내.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엄마 지금 바쁘잖아. 그러자 딸, 그냥 엄마가 봐도 나도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연속극 봐야 한단 말이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리고는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남편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묻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것처럼 갑자기 무한해지고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설레이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그것을 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에게 무심하게 반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이 아버지는 적잖은 충격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전화였으면 말을 해야지. 그저 할 말은 아빠 이것뿐이었으면, 아니야, 오늘 그냥 늦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그런 외로움이 자신의 가슴을 적셔왔다는 40대 가장의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때로 부모도요, 자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가족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받으시나요? 때로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고 계실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화를 받고 계실까? 사실 여러분,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성스럽고 친밀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죠. 한 매체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부모님과의 통화 시간을 설문해서 리서치로 조사를 했습니다. 애인과는 한 주간에 140번을 통화하고요. 친구랑은 97분을 보통 통화하고,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부모님과는 고작 평균이 몇 분이라고요? 6분 통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애인과의 통화의 시간에 2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도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독립된 자녀가 1년에 부모를 만나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 연평균 통계를 보니까 16회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전화는 평균 37번 정도 하고요. 37번. 1년이 52~3주 되니까 한 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또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할까?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가 금세 돈이 떨어졌어요, 반찬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전화를 끝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그 내용, 그 방식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말이 자녀들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느냐?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소위 부모를 불통의 대상으로 모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인 자신과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부모는 그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휴대폰 이용 방법을 배운데도 자꾸 부모는 잊기만 합니다.
그 자녀에게 다시금 물어보면 이것도 못하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이럴 때 부모는 상처를 받는다고들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찾아뵙지 못해요. 물론 자녀가 바쁜 줄은 알고는 있지만 대답은 그렇구나. 알았어. 바쁜데 열심히 해. 라고는 말해도 뒤편으로 돌아가면 왠지 모를 섭섭함이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통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첫째는요. 부모님,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자녀가 돈이나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이 말이 더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요. 이젠 부모님 자신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 사세요. 부모를 배려한 듯한 이 말, 자녀의 이 말 속에 부모의 마음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은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연로하신 부모의 건강을 챙겨주는 말에 자녀에게 있었던 마음의 앙금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여러분들의 대화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은 내 부모님들과의 대화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화를 하고 끊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쉬운 말. 이 말이 부모님을 그렇게 기운을 북돋아 드릴 수 있는 말인데도 단순한 이 두 마디를 우리는 참 못하는 배달의 결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서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즐겁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즐겁게 해야 할 대상,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초점이, 관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즐겁게 해야 할 자에게 있을까요? 즐겁게 해드려야 할 대상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요,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할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나의 부모에게 이 말씀의 초점과 관심사가 주목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의 관점에서 보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네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영어에 듣다는 말이 hearing과 listen이라는 말이 있죠. hearing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listen이라는 이 들음은 다른 의미가 가집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는 자세, 이걸 히어링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때로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가 수번 반복된 잔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50번, 100번을 들었던 이야기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좀 쳐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맞장구를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악에 판소리가 있잖아요. 판소리. 이 판소리에는 소리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꾼이 노래를 할 때 노래를 하는 소리꾼 옆에는 항상 누가 같이 있습니까? 북을 치는 고수가 항상 옆에 같이 있습니다. 텅텅텅텅 하면서 치잖아요. 그는 북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서 추임새를 붙여주죠. 어떤 추임새인가요? 얼씨구, 얼쑤, 좋다, 그렇지. 이러면서 추임새를 넣어요. 이 추임새는 함께 추다, 맞장구 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거든요. 즉 추임새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의 말에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듣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때는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듣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이제 그분들에게 힘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의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부모님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자신의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그때 부모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이후에 그래도 돈은 좀 벌으셔야 되겠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아파트 경비도 하시고 또 입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리어가에다가 폐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갖다 파는 그런 일들도 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고향집으로 가는데 4차선 도로를 쭉 차 타고 지나가는데 반대편 쪽에 아버님이 리어카를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부모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차를 멈추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랬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근데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쑥 지나가보고 집에 갔어요. 이게 평생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아버님에게 그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못 해드린 게 못내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아버님한테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들 합니다. 때론 부모의 손을 놓칠까 봐 걱정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따봉 이러면서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구닥다리야. 엄마 아빠는 대화하기도 싫어. 정말 짜증나. 이러기를 시작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때론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보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로서 큰 아픔, 상처가 되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나의 부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효도 중에 가장 소중한 효도가 아닐까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성도의 신앙의 삶이요 자세가 아닐까요?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또 그분을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복받은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또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상호 간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를 떠나서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자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 또한 복받은 교회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 늘 설교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을 뽑아놓고는 서로의 진영 논리를 따라서 마구마구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 문제는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입으로는 국민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우습게 여깁니다. 국민 발언은 주로 선거철에만 잠시 할 뿐입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들을 자랑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여러분 나라, 백성, 그것이 여러분 복받은 백성이 아닐까요? 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복받은 가정, 복받은 교회, 복받은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닌가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이것은 신앙의 위선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개념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을 하셨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공동체에 잠시 맡겨놓고는 부모님이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자녀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 고르반의 의미를 악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고르반. 성경을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했던 악한 이들이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물론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신앙은 곧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의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자라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비난도 합니다. 그렇게 그릇되이 살다가 인생이 끝날 즈음 되어서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하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도 때로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내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로 살다가 이후에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저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도 나를 위해 참 많이 애쓰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었겠구나. 내가 울거나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셨겠구나. 물론 깨달았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두 마디 하며 사십시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은 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시라는 겁니다. 저 역시 부족한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서 자신들을 위해 수고한 엄마 아빠의 수고를 알고 애씀을 알고 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보람과 기쁨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너희가 내 자녀이어서 내 딸이어서 아빠는 참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요상한 리모티콘을 딱 보내서 갸우뚱하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모티콘을 그걸 보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혹시 생전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시간을 내서 한번 식탁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어서, 제가 어머님의 딸이어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눌렸던 그들의 마음을 눈 녹듯 녹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천년빛 감다며요. 근데 우린 그런 말 잘 안 하고 살아가요. 찾아가기 힘들면 전화라도, 그것도 힘들다면 문자라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을 예배하기 전인 토요일쯤에는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겸 전화를 한 번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자녀의 그 말 한마디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더욱 즐거우게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부모님을 자랑하며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그런 자녀가 되고 또한 나의 자녀들로부터 나 자신이 그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쇼츠 영상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 드리고 있는데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어서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 같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하지. 언니 있어? 아니, 엄마도 사랑해. 나도. 언니 있어?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버지 전화 드리고 사랑한다는 얘기 좀 못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서로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나는 그게 아빠예요. 늦기 전에 관심을 전해보셔라. 내가 한 부모의 자녀이듯 또한 우리 한 자녀의 부모이기도 우리는 하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말하는 카네이션 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안 다신 분들이 계시네. 예, 카네이션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육신의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